한 번은 어떤 남자가 이 유명한 가이드 포스트지를 설립한 노먼 빈센트 필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는 대단히 피곤한 모습으로 또 극도의 절망감에 사로잡힌 표정으로 이내 곧 쓰러질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을 열어서 자기의 사정을 다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런 식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장이 났습니다. 결국 사업에 실패를 했고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말을 들었을 때에 필 목사님은 즉시 대꾸하기를, 아니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고서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백지를 꺼내십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무엇인가를 물을 텐데 당신이 대답하는 것을 여기다 한번 적어 봅시다. 자, 제가 궁금한 것은, 그렇다면 이제 당신에게 무엇이 남아 있는지를 물을 테니까 그것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첫째로, 그러면 당신에게는 부인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 저는 아내가 있습니다. 참 좋은 아내가 저에게 있습니다. 대답하고요. 또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아이들이 혹시 있습니까? 대답하기를, 예, 물론입니다. 저에게는 새 아이들이 있는데 그저 철없이 명랑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빠의 이런 곤경은 전혀 모르고 그래서 아랑곳 없이 아주 즐겁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친구는 있습니까? 예, 제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몇몇 있습니다. 또 질문하기를, 그러면 당신의 건강은 좀 어떻습니까? 물으니까, 예, 보시다시피 제 건강은 참 좋은 편입니다. 라고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무엇인가를 느꼈는지 자기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대답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제가 제법 아직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 제 사정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고맙습니다. 목사님, 됐습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좀 밝은 표정을 하고 사무실을 나섰다는 이러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야기를 통해서 느껴볼 때에 그것은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내가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때 나는 불행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쉽게 행복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일전에도 저에게 한국 교회사를 가르쳐 주신 교수님에 대해서 조금씩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교수님은 강의를 하시면서 조금씩 유머를 섞으시면서 하시더라고요. 자, 그 중에서 이분이 가볍게 좀 우스갯소리를 거론하시면서 수업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한 대목을 나눈다면요,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이 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담을 찾으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아니, 너는 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서 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대답을 하기를, 옆에 있는 하와를 가리키면서 이 사람이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습니다. 대답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하와를 보시고서, 그래, 그러면은 하와야, 너는 어떻게 해서 이 선악과를 남편에게 주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이 하와 옆에 뱀이 있습니다. 뱀을 가리키면서 이 뱀이 꿰어서 먹으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뱀을 향해서 아니 그럼 너는 왜 선악과를 먹도록 그렇게 충동질을 했느냐. 그러니까 뱀 옆에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리킬 사람이 없으니까 고개를 숙이고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좀 허망하게 들리면서 피식 이렇게 웃었습니다마는 자,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은 여기 좀 심각한 교훈이 찾아집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신락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낙원을 상실한 것인데 여기 지금 아담과 하와는 낙원을 상실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신락원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남 탓하는 곳이로구나.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신락원의 본질적인 상태, 자신의 책임은 없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 그 본질 속에 있음을 잘 알게 됩니다. 신락원, 나의 책임은 없고 이걸 누군가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튼 어찌 되었든지 간에 자기가 선악과를 먹기로 결정을 하고 자기가 먹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자기가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자기의 책임의식은 없고 여기에 있는 이 아내를 탓하기 바쁜 이 아담의 심리를 우리가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와는 어떻습니까?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과실을 지금 선뜻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심리가 보입니다. 그래서 참 이것이야말로 아주 고집스러운 태도로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고 이것을 우리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이렇게 나의 과실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 고집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은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저의 어린 시절을 간간히 생각해 보는데요. 참 즐겁고 좋은 추억도 많이 있지만 때때로 좀 낯이 붉어지는 부끄러운 그러한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떠오르는 기억이 있어서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하루는 이 저녁 시간에도 동네 아이들과 또 재미있게 밖에 다니면서 이렇게 놀기도 했었습니다. 저녁밥 먹고 저녁 시간에 이제 어두워졌잖아요. 무슨 재미가 있다고 이렇게 아무튼 동네 아이들과 이렇게 쭉 다니는데 시골이라서 다 논밭입니다. 콩밭 그다음에 벼 심은 논 다 이런 데인데 이렇게 어울려 다니다 보니까 좀 색다른 밭이 있어요. 딸기 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웬 딸기 밭인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딸기가 빨갛게 익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좀 생그럽게 탄탄하게 좀 익었어요. 이게 너무나 신기하기도 하고 또 맛있음직해서 그것을 따서 먹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아이들이 여기도 있다 저기도 있다 하면서 정신없이 이 딸기를 따먹는데 아주 맛이 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무슨 봉지 같은 거 가져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옷을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뭔가 두루마리 같은 걸 만들어서 여기다 막 담는 거예요. 옷에 물들이도록 이렇게 막 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참 동안 이 딸기밭이 꽤 넓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이제 원껏 그렇게 하고서 뭐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겠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이 장차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때 생각해 보면은 정말 철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만 아무런 도덕적인 이 도덕성에 대한 그러한 이 양심의 가책 참 이런 것도 없이 그렇게 했었던 참 부끄럽고 어리석은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하루가 지나서 낮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떤 아주머니인가 아저씨인가가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제가 그 대화의 내용은 전혀 들을 수 없었습니다만은
그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제 가슴에서 컹 하고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내가 뭔가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지난 밤에 그 넓은 밭을 다 망가뜨려 놨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됐습니다. 자,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저를 혼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봅니다. 좀 소소한 일 같으면 이 녀석아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 너무나 큰 일을 벌여놔서 꾸지람은 둘째 문제고 이것을 아버지께서 이 자식의 잘못을 친히 책임지고 아마 꽤 많이 물어주셨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봅니다. 자식의 잘못을 그저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 그냥 책임지셨구나. 이리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것을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과 좀 연결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 십자가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조금 전의 이야기와 연결을 지어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그 죄된 본성과 그 타락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 인간이 자기의 죄를 도무지 책임질 수도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셔서 그래 내가 책임지마. 내가 감당하마. 내가 창조한 나의 자녀들의 잘못에 대해서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구나. 내가 이것을 책임지마 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계시지 않은가. 대신 책임져 주시는 대속적인 십자가의 희생의 은총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지 않은가 이리 생각이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여기에서 낙원이 회복되는 복낙원의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잘못했으니 그대가 모든 책임을 지라. 이것이 정의이고 마땅한 것이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잘못이 너무 안타깝다. 그것을 내가 감당하리라. 나의 잘못도 내가 책임지고 남의 잘못도 내가 책임지는 여기 이 크고 넓은 은총의 마음이 바로 이 십자가에 나타나 있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며 바로 이 마음이 되었을 때에 여기 이 복낙원의 은총이 있겠구나 이리 생각됩니다. 복낙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낙원을 상실하고 방황하는 인간 영혼이 바로 우리의 처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바로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면 비로소 우리에게도 복낙원의 은총이 시작되리라 이리 생각됩니다. 어디 멀리 가서 생각할 것 없이 우리 가까운 주변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많은 마음의 괴로움 또 이 다툼, 고민 이런 것은 먼 데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까운 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과 자녀들 사이에서 또 부부 사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자, 우리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험을 보면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치 않지만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좀 내가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다 보니까 좀 그릇된 태도와 결과를 가져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우리는 때때로 누군가를 탓하기 바쁩니다. 당신이 잘못했소. 당신이 그릇되게 행했소. 네가 이렇게 잘못 선택하지 않았느냐. 잘못 판단하지 않았느냐. 만약 이렇게 서로 공방전을 벌인다면 여기는 신락원의 아픔만이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만일 바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아버지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어머니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남편이 자신을 탓할 수 있고 아내가 나를 탓할 수 있다면 여기에 바로 십자가의 그 대속하여 주시는 구원의 은총 우리의 가정에서도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리 생각이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참 유명한 성경 이야기가 있어서 모두가 다 아시는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여기 이 집에서 머무르는 것이 싫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간섭받는 것이 싫었습니다. 부모님 말씀 듣는 것이 싫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들은 어떻게 탈출구를 마련했습니까? 저에게 주실 유산의 몫을 미리 주십시오. 그래서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저 멀리 가서 살 요량으로.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아버지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아버지가 있습니까? 가긴 어딜 가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순히 유산을 내어주며, 그래, 이 유산을 가지고 너 하고자 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이 유산을 순순히 내줍니다. 자, 이것은 비유입니다. 즉, 이 아버지의 이렇게 행하는 모습은 곧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러한 마음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허용하신다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하는 하나님이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강요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른바 우리에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참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풀어놨더니 지금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원하게 우리에게 창조의 마음과 자유를 선뜻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모든 것을 다 허용한단 말입니까? 자,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평생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을 거절한 채 그 소중한 시간들을 그렇게 하나님 없이 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 일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 이 아들을 보십시오. 이 자유로운 선택을 무분별하게 행사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부모를 떠나서 그 잔소리를 이제 더 이상 듣지 않고자 나 하고 싶은 대로, 나 가고 싶은 대로 마음껏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은 이 아들의 이러한 언행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허랑방탕하여 하고자 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유였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나에게 드디어 이제 천국이 펼쳐지는구나. 너무나 좋았을 것입니다마는 허랑방탕한 그 유산이 며칠이나 가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은 순식간에 먹을 것이 없는 처지로 추락하고 맙니다. 몸 기댈 곳 없는, 내 한 몸 누일 곳이 없는 그러한 비참한 상태로 추락하게 됩니다. 왜 아니 그렇겠습니까? 이제 허구지책을 위해서 돼지라도 쳐야 하는 이 신세로 추락한 다음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내가 한번 먹어보리라. 누가 허락을 해야지요. 누가 줘야지요. 자기는 그것도 먹을 수 있는 권한조차 없는 이러한 비참한 신세로 떨어졌을 때 성경은 말합니다. 이때 비로소 그가 자기 집을 생각했다. 자기 아버지를 생각했다. 이러한 처지에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그는 결코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참한 상황에 추락했을 때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이제 돌아가서 말씀드려야 되겠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써 주소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다. 이리 결심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대목이 나왔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의 자격이 없사오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이러한 곤경을 겪었을 때야 비로소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이 사실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다는 사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없다는 바로 이것을 언제 깨달았느냐 물을 때에 이러한 곤경이 그로 하여금 이러한 깨달음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는 아버지를 탓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을 원망했습니다. 그분의 자식으로 태어난 그것부터가 싫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로소 자신을 직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의 원인을 이제 나 자신에게서 찾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이 마음에 이르렀을 때부터 인간은 이제 복락원을 찾아 떠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는가, 이리 생각이 됩니다. 누군가 말하였듯이 고난은 은총의 또 다른 이름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도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를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야고보 사도는 주님의 동생으로도 알려져 있고 예루살렘 교회를 20여 년 이상 이끈 초대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여기 야고보서를 읽으면은 이 신약의 잠언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한 절 한 절이 엑기스와 같이, 혹 이러한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모든 말씀이 주님의 말씀을 다시 진술한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여기는 자기 경험이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이제 왜 모든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건 기쁘게 여길 일이다. 여기서 인내를 배우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 시련의 의미를 이렇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는 병을 낫게 하여 주시는 기적이 무수히 많이 나타난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다. 병이 낫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병 드는 것도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 탕자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환난에 처하게 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이제 찾게 되었으니 하나님은 그쪽으로 그를 몰고 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곤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의 기적의 또 다른 얼굴인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곤경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참 큰 은총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신라건과 복락원이라고 하는 것은 소설로 우리에게 소개되어 있죠. 이 두 소설을 쓴 사람은 영국의 작가인 존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요, 특히 그 시대의 신앙의 모습은 청교도의 모습으로 그는 살았습니다. 영국에는 청교도 혁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톨릭 측의 이 왕정의 신앙은 종교 개혁을 요구하는 이 유럽의 상태에 있었을 때에 루터와 칼빈으로부터 배운 사람들이 성경 그대로의 순수한 신앙을 추구했던, 그 깨끗한 신앙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청교도 퓨리탄스 아닙니까? 그들은 혁명에 성공해서 왕정을 끌어내리고 청교도 혁명을 일으켜서 공화정을 세웠습니다마는 역사는 이 청교도 혁명이 실패한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왕정이 복구됩니다. 이러한 역사의 이 굴곡 속에서 존 밀턴은 또 청교도 위기에 박해를 받습니다. 그가 크루멜의 비서로서 이 모든 역사의 한복판에 있었다고 전해집니다마는 박해를 받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또 그렇게 지내는 가운데 그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또 40세부터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실명을 하게 됩니다. 44살에 완전히 실명을 하게 되는데
그는 하나님께 여쭙니다. 하나님, 왜 저의 눈을 거두어 가십니까? 왜 저를 어둠 속에 두십니까? 그러나 그러한 곤경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사라질 리가 없지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눈을 거두어 가셨지만은 더 밝게 하나님의 뜻을 보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고서 그는 새벽마다 주시는 이 영감을 비서가 있었습니다. 비서를 불러서 구술해서 소설을 쓰게 됩니다. 10년 동안 이렇게 전혀 눈이 이제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그의 보이지 않는 생각 속에서 명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정리하여 구술한 것이 10년에 걸쳐서 이 신라권을 써내게 되었다는 이러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력을 완전히 상실했을 때 그는 절망할 수도 있었지만은 오히려 그러한 시련을 통해서 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약하여지지 않았습니다. 더 맑은 정신으로 더 굳은 결심으로 이 인류의 타락과 회복의 이야기 신라권과 복락원 이 인류의 걸작을 우리에게 선사해주는 이러한 놀라운 일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온할 때 평탄할 때는 계시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말씀하고 계시겠지만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소원대로 뭔가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원치 않는 괴로움이 왔을 때 비로소 주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정한 쉼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주님의 이 마음은 십자가에 잘 나타나 있지요. 온유하고 겸손하게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십자가를 묵묵히 지셨습니다. 거기는 그래 내가 대속하리라. 내가 모든 것을 담당하리라. 우리의 모든 죄된 본성과 모든 허물들을 다 담당하시는 우리의 그릇됨까지 다 책임지시는 주님의 그 넓은 마음이 바로 여기 이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 마음을 배우라. 나의 멍에를 함께 매자.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성도 여러분, 고난은 때때로 멍에처럼 우리의 어깨를 짓누를 것입니다마는 주님은 그때 함께 이 멍에를 매는 결의소의 한 다른 소처럼 우리 곁에 언제나 계시겠다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도 이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겸손히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우리도 과연 복락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